하나님 어떤 분이시에요? 스스로 있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 세례교육 첫 번째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장지환 안녕. 김현빈 안녕. 자, 하나님의 영원성은 영원 자존성을 포함한다. 어려워. 말 그대로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는 분. 사람과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 사람은 상대적이고 하나님은 상대적이지 않다. 절대적이다. 다 상대적이죠. 이 테이블이 없으면 얘는 필요 없고요. 그죠? 이게 잡아줄 사람이 없으면 이 주전자는 필요 없죠. 다 상대적. 너가 있어야 내가 있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만 너 없이도 존재한다. 상대가 없이도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다.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데 너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은 또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절대성이라고 표현됩니다. 그죠? 절대성. 의존하지 않아요. 상대적이라는 말은 또 무슨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의존적. 그죠? 인간은 의존적, 하나님은 절대적. 그 신이죠.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궁극적 원인이세요. 와, 존재의 궁극의 원인, 궁극의 끝, 그 처음. 여호와, 야훼, 우리 배웠죠? 요드해, 바브해. 이거 유대인들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에둘러서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아도나이. 그것을 영어로 번역한 게 롤드예요, 롤드. 롤드. 롤드를 한글로 뭐라고 번역했어요? 주님. 주님. 그러니까 주는 곧 뭐예요? 야훼. 그러니까 그 노래 알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주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세요. 예수님이. 근데 그걸 마지막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환영할 날이 온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때까지 너희가 나를 못 볼 것이다. 마태복음 23장에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누구라는 거야? 주, 그 롤드, 그 야훼, 그 아도나이,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말이 예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떠날 수밖에 없죠. 그죠? 그 야훼라는 그의 이름도 그의 영원 자존성을 나타내요. 이는 있다라는 히브리 동사 하야에서 나왔는데 이게 비동사 i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에. 그러니까 있다, 존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존재, 뭐뭐 있다, 뭐뭐이다. 그 의미는 그가 스스로 계신다는 거죠. 스스로. 나는 이야. 나는 있어. 난 존재해. 이게 하야예요, 하야.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면 무한하세요. 우선 하나님의 그 존재에 있어서 무한하신 것, 그 유한과 무한의 차이를 알죠? 유한과 무한. 한계가 있고 한계가 없고. 사람은 한계 있죠. 그래서 항상이란 단어는 사람에게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려. always는 사람의 단어가 아니에요, 사실. 사람은 한 가지 동작을 계속 반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속 할 수 없잖아. 점프, 떨어지잖아요. 그죠? 책 읽기, 안 돼. 아무리 좋아하는 거, 잠자기, 계속 못 해. 그죠? 사람은 그렇게 유한해.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다는 건 항상 똑같이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제나 오늘이 아니라 불변하시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말은 변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림자가 없다는 말.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하나님 무한하세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했어요. 이사야도 하늘을 하나님의 보좌로 땅을 발등상으로 증거하고 있죠. 예레미야는 여호와가 천지의 충만함을 말씀했고 시편 139편은 우리를 찾아 음부에까지 오실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무한성은 공간적 무한성을 포함해요. 공간적으로도 무한해요. 그것은 모든 공간적 제한을 초월하심과 동시에 모든 공간에 현존하심을 의미해요. 이해됩니까? 공간도 초월하지만 공간에 현존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너무 어렵나? 피조물인 인간은 유한성, 즉 공간적 제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죠? 하나님은 초월적 방식으로 모든 공간에 충만해요. 그는 안 계신 곳이 없으며 어디나 계세요.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세요. 그러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건데 육과 영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거기에 있을 수 없죠. 여기에 있는 나는 거기에 있을 수 없잖아. 근데 영이신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거기에도 계시죠. 이게 차이예요. 근데 마귀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에요. 근데 마귀와 하나님의 차이는 뭐냐면 귀신은 여기에 있는 귀신이 저기에 있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세요. 이게 달라요. 하나님의 이게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무한하고 완전해요. 완전하고 무한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심이 곧 성취예요. 그 완전한 자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다이어트 해야지. 내가 말했어요. 내가 완전하다면, 내가 무한한 능력이 있다면 말함과 동시에 성취가 되겠죠. 나 1등 할 거야. 내가 말했어요. 그러면 말한 그것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우리 인간은 유한하고 무능해요. 그래서 말해도 성취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고 유능해요. 그러면 말하신 게 어떻게 되죠? 곧 성취예요.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어요. 병이 나아. 그럼 병이 나아요. 귀신이 떠나가라. 그럼 떠나가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할 때, 그분의 것으로 우리가 살 때, 우리는 그분의 삶을 요만큼 누릴 수가 있겠죠. 이게 재밌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크신 것은 그가 창조하신 만물에 잘 증거되어 있어요. 성경도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지식을 증거해요. 욥은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그리고 로마서 1장에 보면, 여보 볼래? 로마서 1장? 우리 로마서 1장 외우고 있는데, 용사학교에서는. 근데 이따가 예전에도 알았지만 또 한 번 깜짝 놀란 게,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나타나요.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19절, 이는 because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어요. 하나님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였다고. 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였죠.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해요.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 말 못한다는 말이야. 하나님 안 보여줬는데 이렇게 말을 못해.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가 존재하는 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보여줬다고. 그럼 너 뭐 어떻게 설명할래? 그 생물학적으로 빅뱅 이론에 의해서 설명이 안 돼. 설명을 해도 그건 가설로부터 시작한 거기 때문에 말이 안 돼. 촘스키의 인간이란 누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지들끼리 무슨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너 어이가 없어. 그 책을 읽고. 인간이 누굽니까? 인간이란 무엇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인에 불과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해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인간이 드디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인간은 살았으나 죽은 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촘스키가 전 인생을 유학하고 공부하고 논문 써서 말한 게 별거 없더라 해야지. 할머니도 아는 건데. 예수님만 제대로 안다면. 인간이란 뭐예요? 예수님 없으면 죄인이고 예수님 있으면 구원받은 죄인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식은 모든 지식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 원형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지식은 즉각적이며 독립적이고 총괄적이며 동시에 개별적이고 명확하고 완전하며 불변해. 이게 절대 최고라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알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없어. 다른 거를 알려고 그렇게 많이 해. 머릿속에 다른 건 왜 이렇게 많이 알아? 근데 하나님은 몰라. 그럼 그 사람 무식한 사람. 이와 대조적으로 사람의 지식은 점진적이고 의존적이고 부분적이고 제한적이며 불명확하고 불완전하며 가변적이야. 이해되죠? 어제의 지식이었던 것이 오늘의 지식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 아나요? 어제의 객관이 오늘의 주관이 되고 오늘의 주관이 내일의 객관이 된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정보나 이 세상의 지식은 다 변해. 불변과 가변이 있죠. 지혜로운 건 뭐예요? 불변한 것을 추구하는 거죠. 변하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거. 목표를 저기다 잡았는데 제가 흔들리는 목표야. 그러면 되나? 목표가 흔들려버리면 삶도 흔들릴 거 아니에요. 삶의 궤적도 흔들릴 것이고. 그 어리석은 거죠. 변하지 않는 그 목표,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전지함으로 인간이 그를 속이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겠죠. 하나님 모든 걸 다 아는데 그 하나님을 속이려는 것은 엄청난 어리석음이죠. 우리 애들 눈빛만 봐도 내가 알거든. 눈빛만 봐도. 나도 아는데 장사꾼들은 알아요. 이 사람이 산다 안 산다. 사람도 사람을 아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모르겠냐고. 속까지 꿰뚫어 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 말씀 들었죠. 하나님 머리 털도 세신다고 그러잖아요. 관찰하고 계시는데 속일 거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성은 그의 인격성과 결합하여 그의 주권성으로 나타납니다. 주권. 하나님께 주권이 있어요. 그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열심히 일하면 되나? 이 노는 주인의 논이야. 그런데 주인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막 했어. 그리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있어. 야, 그거 왜 그랬냐? 이거 이따가 트랙터로 밀어버릴 건데? 그 자기는 어이없지. 자기는 막 억울해. 열심히 해. 허리가 작살나도록 열심히 일했는데 트랙터 한 번이면 끝날 일인데 헬리콥터 한 번이면은 그 다 끝날 일인데 자기가 열심히 했더 이걸 가지고 보상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야. 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격은요, 그의 주권성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무엇을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이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거하셨어요.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세요. 성경 역대하 20장 6절은요.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 없다고 고백합니다. 아멘입니다. 기분 좋은 말이죠. 주님과 능히 맞설 자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예. 마이티 갓이래요. 마이티 갓. 올마이티. 예. 주님 전지전능. 물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여러 가지 체험과 고백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이래. 난 이런 하나님 만났어. 이렇게 각자의 체험과 고백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의 핵심적인 성품이에요. 공의와 사랑. 따라해볼까요?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Justice and love. 하나님의 핵심적인 성품. 공의란 무엇입니까? 선악의 제재를 공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성품이에요. 선악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거 선이야, 이게 악이야,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봤을 때 담배 피는 사람 악한 사람이야, 술 먹는 사람 악한 사람이야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담배 피는 사람 아니 내가 괜찮아. 그럼 끝이에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하는 범죄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돼서 저건 선해, 이건 악해 이렇게 단정을 짓는 거죠. 머리가 빨개 그럼 쟤는 나쁜 애, 쟤는 불량 학생, 쟤는 가방을 길게 맸어, 쟤는 교복을 줄여 입었어, 쟤는 치마가 짧아, 쟤는 불량 학생. 누가 그랬냐고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헷갈리는 거, 치마는 짧은데 선생님 말씀 엄청 잘 들어, 공부 되게 잘해. 그럼 헷갈리면서 믿기 시작한 거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된 특징이 뭐냐면 내가 선악을 분간하는 거예요. 얘는 선한 사람, 얘는 착한 사람, 이건 선한 일, 저건 나쁜 일.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다섯.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선한 분이셨을까, 악한 분이셨을까? 악한 분. 선한 분이었으면 왜 죽어? 예수님 십자가 지셨잖아요. 십자가는 누구만 지는 거야? 선한 사람이 지는 거야? 악한 사람이 지는 거야? 악한 사람이 지는 거야. 악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악한 사람. 근데 예수님이 그 가장 악한 사람으로 십자가에 죽었다고. 근데 제자들에게 뭐 지고 따라오라고 그래? 십자가. 그 말은 뭐예요? 세상이 봤을 때는 세상은 어떤 사람들이야? 자기가 죄인인데도 죄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선악을 판단하는 사람이 세상이야. 그러니까 세상이 봤을 때 제자들은 죄인으로, 악인으로 그렇게 싸잡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몰라요. 지금 어떤 뉴스에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말하고 있는데 그거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건 선이야, 저건 악이야 이렇게 말할 때 그걸 믿어야죠. 도덕적으로도 다 달라요. 동네마다, 문화마다, 시대마다. 성적으로 봐서요. 에스키모인들은 무엇이 손님을 접대하는 거냐면 자기 마누라를 손님한테 내어주는 게 손님 접대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적용하면 될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게 그들의 적이라고. 우리는 손님이 왔는데 마누라 내어주는 게 이게 뭐 말이나 되는 소리야 이게? 말이야 방구야? 방구지. 뿡뿡. 근데 그런 거예요. 그건 선이고 악이고 이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선이라고 한 거를 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한 걸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 하나님이 여기 로마서에서 보세요. 결국에 하나님을 버린 그것이 뭐냐면 인간이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 해야 된다는 사람은 되게 지혜로워. 똑똑한 사람 많아. 사회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 많아요. 위대한 일 하신 분 많다고. 지혜로워요. 그런데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어서 뭐 했어요?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여 더러움에 내버려둬 버렸어요. 서로.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어요. 우리 주님이 찬송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그래서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이 욕심.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릇 때문에는요, 그 보응을 자신들이 받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보응 받지 말라고 동성애 하지 말라고 외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그 말을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것들이 이 사람들이라고. 사실 이 사람들도 원수 마귀한테 속은 거죠. 왜요? 28절 왜 그렇다고 그래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두기를 우리 마음에 싫어하면 동성이 아니더라도 이성 간에 범죄할 수 있고요. 썩어질 것들을 하나님의 썩지 않은 영광과 바꿀 수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상대의 죄와 허물, 약함과 결핍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허물이 있는데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미쳐버리죠.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용서가 안 되죠. 우리 애들이 막 진짜 제일 짜증나는 게 요만한 장난감 같은 거 그게 그냥 바닥에 막 있어. 근데 지나가다가 그거 밟으면 한 밟아봤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사랑하니까 아파하면 내가 가르쳐준 게 있잖아. 아빠가 아프면은 무조건 달려와서 아버지 괜찮으세요? 이걸 가르쳐줬다고. 그리고 지들이 잘못했다고 느껴지면은 잘못했어요? 이걸 가르쳐줬다고. 그러니까 아파하고 있으면 괜찮으세요? 잘못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막 쥐어박고 싶고 막 죽여버리고 싶고 막 이러는데 그 고통을 안 느낀 사람은 몰라. 새끼 발가락이 문지방에 찌면 얼마나 아픈데 알지. 문 딱 닫는데 내 발보다 문이 먼저 와가지고 이 발끝에 알지. 근데 그 애들이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 용납되고 용서가 됩니까? 나보다 만만한 사람은요 용서가 안 돼요. 나보다 센 사람한테는 용서가 어거지로 돼. 나보다 센 사람한테는 내가 용서하고 말지 이렇게 되거든. 근데 나보다 밥이 안 돼. 진짜 안 되는데 얘를 용서한다. 이게 겸손이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요, 이 두 가지 성품이 독립되거나 반대되는 성격이라기보다도 서로 보완해주고 더 나아가 하나가 없으면 나머지도 무의미해진다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무한,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철학적, 종교적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세요. 해답. 주님이 솔루션입니다. 철학책들 많이 읽는데 그냥 읽어요. 읽는데 답답해. 재미는 있는데 답답해. 성경책은 있잖아요. 읽고 싶지 않은데 읽고 보면 계속 읽고 싶어. 처음에만 읽고 싶지 않아. 열고 싶지가 않은데 주님에 의해서 열어놓기 시작하면 계속 읽고 싶어. 이게 다르더라고요. 철학책은 계속 읽고 싶어. 아니, 계속 처음에는 읽고 싶어. 뭐야? 성경. 할렐루야. 성경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우주에 대한 유일하고 완전한 대답이세요. 사피엔스라는 책 읽어봤어? 뭐 코스모스라는 책 이런 거 읽어봤어? 뭐 유발 하라리 뭐 유명한 사람인데 뭐 이렇게 뭐 창조론을 대적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저기 됐는가 뭐 이런 거 막 쓰고 뭐 요즘 애들 엄청 많이 있잖아. 근데 마케팅인데 호모 사피엔스 세례자요? 학원?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그냥 학원 가다가 들리는 교회. 이게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세례자 아니고 세례자인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아님 말고요. 하나님만 유일한 대답이세요. 하나님만 유일. 진화론을 주장하는 그 과학자들도 그 진화론 때문에 돈은 벌었다. 그런데 자기도 진화론을 안 믿는다. 근데 창조론으로 돈을 번 목사님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다. 목사님들도 하나님 안 믿는다. 보험을 믿는다. 돈을 믿는다. 건강을 믿는다. 내 직장을 믿는다. 그럴 수 있어요. 아, 니네 순서에서 잘 모르는구나. 니네 봐, 예수님 믿어 안 믿어? 믿지. 근데 예수님 안 믿고 내 실력 믿어. 의사 선생님 믿어. 엄마 믿어. 내 젊음 믿는다니까. 가만히 보면은 자문자답 해봐야 돼요. 자문자답. 그러니까 누구 저 사람 왜 저러지 할 게 아니라 나를 보시라고. 믿는 건 의지하는 거거든요. 믿으면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기대게 되어 있어요. Lean on me. 반드시 기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 다리를 믿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얘는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거 올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왜 주님 앞에 못 올려놓습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거야. 주님 앞에 올려놓는 거예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려야 되는데 근심하고 있잖아. 염려하고 있잖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잖아. 안 믿는 거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우리. 근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과 우주에 대한 유일하고 완전한 대답이세요. 인간은 모든 문제의 대답이 되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 자존하신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과 안정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다른 곳에서 안정과 안식을 찾으려 한다. 왜 대학 가려고 합니까? 왜 길을 쓰고 취업하려고 해요? 거기에 안식과 안정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이유는 집에 가기 위해서. 온 이유가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간 계속 보고 있잖아. 가기 위해서니까. 교회 온 이유는 무엇이어야 됩니까? 가기 위해서입니까? 예배 드리기 위함입니까? 그러죠. 그 주님 얼마나, 주님이 왔어? 주님이 왔어. 와, 니네 왔구나. 나한테 예배 드리러 왔구나. 그래, 나 행복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또 받으려고 하고 있죠. 은혜, 복. 그리고 이제는 뭘 가려고 그래. 오자마자 가려고 하면 얼마나 서운한 줄 알아요? 오자마자 가려고 하는. 내가 우리 애들 이게 껴안는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애들. 그리고 껴안으려고 하면 껴안자마자 얘가 가려고 그래. 그런 거 알아? 껴안으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가려고 그래. 힘을 줘, 얘가. 그때, 조금만 더 있어주면 안 돼? 뽀뽀해줘, 그러면은, 나는 뽀뽀해줘. 그럼 얘는 무조건 그냥 한 번이야. 하고 가는 거야. 그게 아니라 많이 해줘. 그러면 많이가 10번이야. 기계야, 기계. 그리고 가는 거야. 10번 했으면 했다 이거지. 가는 거야. 서운해. 하나님이 뽀뽀해줘 그러면 같이 사랑하는 거거든요. 같이 느끼고 같이 스킨십하고 같이 사귀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예배가 그거야. 그러면 여기서 사귀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서로 냄새를 맡고 이게 예배라고. 그런데 했으니까 간다 이거야. 가기 위해서 오는 거라. 이거 아니야. 데이트야. 데이트 왜 해야 돼? 헤어지기 위해서 데이트하나? 데이트하기 위해서 데이트하는 거잖아. 사랑하고 더 만나고 더 좋아서. 그래서 헤어지기 싫어하는 게 진짜 데이트잖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헤어지다가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야? 야, 우리 헤어지지 말자. 이제 우리 같이 살자. 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왜 너는 네 집 살고 나는 내 집 사냐? 우리 같이 살자. 이게 결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는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라고. 그러다가 예배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너도 있고 너도 있고 너도 있어. 그걸 다 몸이라고 그래. 예?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 크라이스트 오브 바디. 예? 몸된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몸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그런데 가기 바쁘다고. 다른 목적이 있는 거야. 그냥 경유지야, 경유지. 다른 데서 안정과 안식을 누리려고. 마음 나눠봅시다. 보이지 않아도 있어요.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존재하거나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래? 뭐 식상한 건데. 뭐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는 거. 공기, 오케이. 그럼 추상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물질적인 것 중에서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거. 세균, 먼지도 잘 안 보이죠. 바이러스. 예를 들은 것들은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하죠. 그러나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무섭고 강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다가는 어려움 겪게 되죠. 공기 역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이 살아가는데 없어서 안 될 존재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사랑, 연인들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 등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위대한 것들이죠.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 안 보여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의 음성 못 듣고요. 하나님의 형상 못 봤어요. 본 사람 없어요. 아무 때에도라고 번역한 게 이제 본래, 사실은 뭐 이런 뜻인데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하나님 음성 들은 사람 없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 음성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게 누구게요? 예수님이에요. 보세요.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다 같이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데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에 예수님 계셨다 안 계셨다? 계셨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이라고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봤는데 사실은 누굴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여기 보세요. 또 볼래요? 14장 요한복음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보면 아버지도 보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맞죠? 다른 걸 통해서 아니에요.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를 본 자는 없어요. 맞죠? 맞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분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의 주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각자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같이 하나님은 다른 거 해야지. 하나님 무한하신 분, 위대하신 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은 둘이 소름이 끼쳤는데 내가 사실 여기서 코멘트를 하려다가 위대라는 단어하고 한 분이란 단어가 완전 다른 건데 뭐냐면 위대하신 주 이 노래 있잖아. 근데 great.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다 동의를 했는데 한번 잘 들어봐요. 위대라는 말은 상대적인 것 중에서 어떤 이렇게 평가잖아요. 너보다 더 크다. 저거보다 더 크다.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지. 그래서 진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는 위대하다라는 찬양보다 더 좋은 찬양이 유일하다. 그러니까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지. 김연아의 라이벌은 김연아다. 아사다마오가 아니었잖아요. 장미란의 라이벌은 장미란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럽의 교육은 너보다 더 잘한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평가가 뭡니까? 쟤보다 잘하는 거죠. 그런데 절대평가는 뭡니까? 전보다 더라고. 그러니까 내 전의 점수보다 더 잘하면 된 거야. 그럼 유럽에서는 인정을 해줘요. 그게 잘하는 거야. 그런데 한국은 뭐야? 얘를 이기라는 거야. 얘만 그러니까 얘 친구인데 친구가 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적이 되는 거죠. 밟아야 2등을 밟아야 1등이 되는 거니까. 예. 자, 하나님의 속성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유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 근데 이게 글자의 한계예요. 하나님이 글자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글자 안으로 잡아 넣을 수가 없어요. 그죠? 글자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은 인간과는 전혀 다른 분이죠. 맞죠? 근데 우리는 인간이잖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잘 몰라. 사람은 자기가 아는 부분 안에 것만 다 알려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 제한된 인간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감히 상상하기도 어렵죠. 그런데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게 되고 동시에 그분의 위대함을 체험하게 되죠.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한번 가로 안에 적어볼까요?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주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예, 하나님 어떤 분인 것 같아요? 높으신 분. 또 긴 분. 예. 길다. 좋다. long. God is long. 영원하시고. 자, 또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다. 내가 앞으로 시작. 그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지 않으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의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어디에나 계시는 분. 바다 끝에도 계시는 분. 이 찬양 알아?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몰라? 아주 좋은 노래예요. 자, 보세요. 또 3.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 주는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예. 모든 거 아시고 지혜가 무궁하시고 다 아시는 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완전하라. 하나님 어떤 분? 예, 전능하신 분. 하나님 성품 한번 봅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네, 영생을 얻게 하는 분이고 사랑하신 분이고 멸망치 않게 하신 분이고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보여주신 게 뭐야? 아들을 죽이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어요? 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여기 있어. 사랑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또 어떤 분입니까? 인자를,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라. 하나님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심판하시는 분, 판단하시는 분, justice, judgment.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 하나님 판사예요, 판사. 뭐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공의와 사랑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냐고 물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거죠. 아니, 하나님 사랑인데 왜 심판해? 뭐 이런 거. 이런 고민 해봤어요?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 체코의 그 기차 영화 알아? 네. 그 기관사. 그 보면은 그 고장난 기차인가 그러잖아. 고장난 기차에서 사람들이 많이 태워져 있어. 그런데 브레이크가 안 먹여. 근데 앞에 한 사람이 나와 있잖아. 그 아이가.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게 마이클 샌델의 그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알죠? 근데 이때 그러면 정의로운 행동은 어떤 행동이겠어요? 정의로운 행동. 거기서는 답을 못 내려줘, 마이클 샌델은. 근데 여기서 이 남자는 어떻게 하죠? 이 기관사는요? 그 아이를 받아 죽여버리죠. 그 사람들은 뭔도 모르고 그 기차 안에서는 사람들 담배를 피는 사람도 있고 술 먹는 사람도 있고 자기 꿈을 위해서 여행을 떠난 사람도 있고 자기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여행을 떠난 사람, 다 각자의 이유를 다 가지고 그 기차 안에 타고 있잖아. 근데 그들은 몰라. 그런데 끽 서서 보니까 사람이 죽어 있다고. 그 소문이 막 나는 거지. 야, 저 아저씨가 저 아이를 죽였대. 막 이렇게. 그런데 자기들은 살았잖아. 그것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누구 아들인 거야? 그 기관사 아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을 살리고 이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살려야 돼요. 네. 그러려면은 정의롭게 이 아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 할 수 없어요. 이걸 지혜라 그래. 근데 봐요. 이 아들은 죽어.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죽었나? 예수님이 부활했죠. 하나님이 지혜인 거예요. 네. 예수님 부활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 기관사의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 듣겠죠. 기관사, 저 살인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자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이 죽은 거야. 자기 아들을 죽인 거야. 그럼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하겠냐고, 이 사람들이. 염치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아들의 못다한 인생까지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인간을 사랑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에게 불순종한 인간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형벌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속성이 동시에 만족되는 사건인 거예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속성이 서로 조화를 이룬 거예요. 로마서 1장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을까요? 복음, 좋은 소식이잖아요. good news. 1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복음에는 시작.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아멘. 그러니까 의와 공의와 사랑, 순서가 사랑과 공의예요, 공의와 사랑이에요. 공의와 사랑.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공의가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공의가 먼저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하면은 공의보다 사랑을 먼저 생각해. 하나님 하면 공의보다 사랑을 먼저 생각해.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았지. 그러니까 나 죄 지어도 용서받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님 공의 얼마나 무서워. 죄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받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어요. 의가 나타났다고. 그 말은 뭡니까? 누군가 대신 심판을 받은 거예요. 판사님이 내가 기쁜 소식, 복음, 땅. 내가 의로운 판결을 하겠소. 다 죄를 졌는데 네가 죽어라 이렇게 됐다고. 이게 의야. 그러면 여기서 죄인들이 이제 벌벌 떨고 죽으려고 이러고 있었는데 의로운 심판이 나타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죽은 거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의가 나타나니까 선물로 사랑을 받은 거라고.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요, 사랑이 나타나요. 의가 나타나고 그 의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선물을 받은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까요? 의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와, 아싸 이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벌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죽었네. 이럴 수 없죠. 염치 없고 더 무서워 떠는 거예요. 더 무서워서. 똑같은 그림이 창세기에도 나와요.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에서 죄를 누가 져요? 아담과 하와가 지죠. 아담과 하와가 지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용서해줘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두려워 떨다가 그때까지는 벌거벗었잖아요. 벌거벗었는데 그때가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웠다 안 부끄러웠다? 안 부끄러웠다. 그 전에. 근데 죄 짓고 나서는 벌거벗은 게 부끄러웠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한 일이 뭐예요? 무화과로 보세요. 3장 7절.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어요.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옷을 만들어 입은 거예요. 근데 어떤 옷? 바지 치마. 아담 치마 입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면 얼마나 안전하고 잘 가려지겠어. 그죠? 얼마나 활동적이고 스판탁스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죄 짓고 이제 자기의 허물이 보여지니까 이걸 가려보려고 했는데 어설프지. 그죠? 그래서 부끄럽고 벗었고 숨고 이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21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뭘 지어 입히세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힘으로 뭘 지어 입었어?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지어 입었는데 하나님이 가엾어가지고 야 장난하냐 이러면서 야 말도 안 돼 이러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그럼 가죽옷이라면은 레더잖아. 레더는 어디서 나오겠어요? 동물? 그러면 동물 가죽 줄 때 그 동물은 어떻게 됐을까? 죽었지. 누가 먹어? 그 동물 죽었잖아요. 가죽이 벗겨졌는데. 죄는 누가 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졌죠. 근데 죽는 건 누가 져요? 짐승이 짓죠. 무슨 죄? 그러면 이 소문이 에덴 동산 퍼졌다 안 퍼졌다? 퍼졌다. 동물들 다 알아. 야 아담이 죄 졌는데 저기 양이 죽었대. 양 가죽 벗겨졌대. 그럼 애들 다 긴장하고 있는 거지. 야 다음은 너다. 막 이러면서. 그럼 아담은 어땠을까? 아담은 그 옷 입을 때 아싸 이제 내 무화과 안 만들어 입어도 된다. 이랬을까요? 얼마나 염치 없이 그 옷 입고 다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거든요.
그리스도로 세례받는다는 게 뭐냐면 새롭게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예. 옷이 날개라고 그러죠? 그 옷을 보고 그 사람을 알아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면 예수님은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옷을 봐요. 그 옷을. 아담을 벌거벗은 채로 그냥 그 핏덩어리로 보는 게 아니라 그 가죽 옷을 입은 그 아담을 본다고. 하나님이. 이거는 아담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거이기도 해요. 벌거벗으면요 하나님이 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거기에 가죽 옷을 입혀놓으면 하나님이 보호해요. 인간을 위해서도 지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다. 인간을 위한 거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가죽 옷을 입은 것도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죽은 이 동물은 영광이에요? 개죽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었다니까. 아, 영광. 영광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었잖아요. 그 영광이에요? 개죽음이에요? 하나님 사람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아, 영광. 영광이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면 영광이죠.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어떤 사람이 시작. 아람아. 아람아. 그래. 이거 방송 잘 들으라.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계속 고장이 났습니다.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우연히 길 지나가던 어느 노신사가 차를 멈추었습니다. 노신사는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차를 멈추었는데 도무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고장난 차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좀 차도 바를 때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노신사가 썩 믿었지 못했고 성가시기도 했지만 차를 보도록 허락했습니다. 노신사는 고장난 차의 엔진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몇 개의 부품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차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차 주인은 하도 신기해서 노신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이 차를 고칠 수 있었죠? 그 노신사가 대답했습니다. 바로 제가 이 차를 설계한 포드입니다. 포드 자동차 알죠? 미국 자동차? 우리 현대자동차랑 이게 법정 소송이 붙기도 했었죠. 미국에서. 고장나서 움직일 수 없는 자동차라도 자동차를 설계한 사람은 무엇이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부품들을 적절히 배치하고 조절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올바르게 인도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에휴, 이거 너무 쉬운 건데 문제는 이렇게 안 사는 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 안 가. 박진영 씨가 하프타임이라는 음반을 통해서 그렇게 했잖아. 그리고 이제는 뭐 섹슈얼 이런 거 안 한다고 그러고 했는데 또 뭐 애들 다 베껴놓고 막 이랬잖아요. 그 가사 보면은 아이폰을 샀으면은 잡스한테 가고 삼성을 샀으면 뭐 이건희한테 물어봐 뭐 이런 랩 가사가 있다고. 그래서 나를 제대로 알고 싶으면 하나님께 물어봐 이거야. 근데 그 음반 망했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 인생에 대해 잘 알려면 우리를 만드신 분에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련하여 어떤 깨달음을 주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간단하게. 없으면 해도 되고요. 패스해도 되고요. 패스. 저는요. 네. 패스. 패스. 너. 패스. 이따 갑시다. 자, 지금까지 다룬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한번 질문에 답해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그냥 쭉쭉쭉. 절대적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위대한 속성들 어떤 것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도 많이 나왔는데 하나님만의 속성들 영원하시고 그렇죠. 불변하시고 와우. 무궁하시고 와우. 영어로 해볼까? 영어로 영원 와우. infinite 와우. forever everlasting almighty
뭐 있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들에 대해서 하나님 성품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그렇죠.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동시에 공의롭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죠. 네. 하나님 지금 온 땅을 심판하셔도 이 땅에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아직 심판 안 하신다면 하나님 좋으신 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지 않으시다고 막 살 수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이거 매일 아침마다 외치는데 애들이 무슨 동네 개가 짖는 것처럼 듣는다고. 여러분 함께 외치십시다. 아래 주어진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기도할게요. 자, 잠언 16장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험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 중요한 요게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지. 이게 포커스야. 이게 방점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뭐 때문에 맡기는 줄 알아요? 나의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맡기는 거야. 이걸 투자라고 그래요. 투자. 투자와 투시는 달라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던지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주님 앞에 몸을 던지는 거지. 아, 이거 던지면 저 대박 난다. 이건 투자.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수자. 기도합시다. 이거 한번 다 같이 무한하시고 시작. 무한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나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거 믿습니까 이거? 아멘. 이거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고 모든 행사를 주관하여 달라는 말은 모든 스케줄, 모든 이벤트, 나의 모든 삶의 플랜들을 주님이 마음대로 휘둘르라는 이야기야. 이거 진짜 진지하게 기도하면은요 섬찟해요. 골방에서 눈 감고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이게 기도가 안 떨어져가지고 이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주님 마음대로 하면 어떡하지? 이게 진짜 이게 예? 여러분 근데 아까 우리 만해 한용운 씨의 복종이라는 시 있어요. 나는 당신께 복종하겠다. 안 돼요. 아니 읽을 수는 없지. 근데. 서치해봐봐. 지금 한번 또 읽게. 근데 이게 진짜 행복한 삶이에요. 진짜 행복한 삶. 우리는 당신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았던 거,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는 거가 귀찮았던 거, 여기다 용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몇 시예요? 2시 42분. 시간 없다. 빨리 가자.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만해한 용어. 크게. 만이에요? 복종 아니고? 맞아. 하나님의 복종 아니고? 네, 맞아. 만해가 호야 호.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해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금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라면 그것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예, 주님께만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콤하여요. 알았죠? 구원의 주 예수.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특징, 예수님의 하신 일, 구주되심.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시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상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죽으신 것은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신으로 오셨다면 인간들의 죄는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지만 철저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 그리스도의 심이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신적 사역에 대해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자유케 하세요. 또한 예수님 부활하셨고 죽은 자들을 살리셨고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성경에는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부분도 있죠.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고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심한 갈증도 겪으셨고요. 이렇게 예수님은요, 인성과 신성 모두를 가지고 계셨어요. 한번 넘겨보세요.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교회를 다니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지금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를 계속 다녔던 친구들은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바뀌었던 경험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우리 하은이부터 패스 한번 쓸 수 있고요. 패스. 언제부터 바뀌었다고요? 전생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네. 근데 뭐 바뀌었던 어떤 포인트가 있으면 그때부터 뭐 말씀을 듣다가 바뀔 수도 있고 기도하다 바뀔 수도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 이런 분이세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 너 할 거야? 그 말 우리가 주님 이거 뭐 하게 해주세요 하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약간 지니 램프 그러신 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오케이. 오케이. 모르겠어요. 약간 오케이 하은이. 저는 뭐지? 옛날에 그냥 차 타고 있었는데 어떤 한 명이 뭐라 그 상황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단기 정도 갔다 왔는데 그때 비행기를 타러 가는 그 순간이었어. 근데 비가 내렸단 말이에요. 엄청 많이. 그래서 좀 지장이 생길 뻔했는데 어떤 한 명이 이 비가 내리는 거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한 상황에 처한 게 너무 슬퍼서 우는 거다 이랬는데 그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나는 왜 그걸 생각 못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바꿨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건우는 교회 다니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나요? 그렇지 별 생각 안 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 지금은 사랑의 대상이죠. 사랑에 대해서 예 주님 끝 enough 됐어 that's it 끝 that's all. 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나사렛 예수님이 2000년 전 이스라엘의 한 평범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난 인간이세요. 팩트예요. 역사예요. 히스토리.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여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세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 성경의 말씀 중에 예수님 한번 만나볼까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와 진리가요 구약 성경에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이 은혜와 진리가 이게 다른 말로 번역해가지고 계속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몸으로 왔다는 거야. 예수님 몸으로 왔을 때 그 똑같은 성품이 딱 드러났다는 거죠. 아버지여 봅시다. 아버지여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아버지가 독생자셨고 하나님은 아버지, 예수님은 아들. 왜 예수님이 굳이 아들로 오셨을까요? 우리에게 본이 되시기 위함이거든요. 자녀가 어떻게 사는 건가? 하나님의 자녀가.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실까요? 12절에서 19절. 자,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계속 똑같은 거 입고 있는 느낌 뭐지? 그러면
너희도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다. 진짜 불쌍한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뿐밖에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뿐이 아니라는 건 부활이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 다음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사실은요, 그의 부활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요, 예수님이 부활한 건 팩트예요. 보세요. 성서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증언하고 있어요. 그 근거를 한번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주장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렇게 주장했으니까 뭐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주장했고요. 예수님의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요.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 메카 알라를 믿는 그 무슬림들 이슬람 교도들 그들은 성지 순례를 하죠. 거기에 뭐가 있죠? 사우디에? 메카에 뭐가 있죠? 무덤이 있죠. 네. 거기 시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알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호메트의 그 시체가 거기 있다고 그러나요? 네. 모하메드. 무함마드. 발음마다 조금씩 다른데 마호메트, 무함마드, 마호메트. 근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으니까, 그죠? 무덤이 없어요. 또 3.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 제자들 앞에 몸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셨다고. 부활로 제자들을 만나신 예수님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겠죠? 이거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비록 2000년 전의 일이지만 이 시간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신화적으로 몰아버리기에는 너무 현대적인 사건이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기이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그리스 유명한 철학자들이 사라진 지 이미 300년도 지난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플라톤보다 동생이야. 인간적으로 하면. 그런데 플라톤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성경에 그런 내용도 있어요. 나라마다 역사학자들과 철학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던 시기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주몽신화나 단군신화와 같은 신화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분명한 사건인 거예요. 그렇다면 가능성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사기냐 아니면 진실이냐. 만약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사기극이었다면 예수님 당시로 멈춰야 됐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진실임을 알려줄 뿐인 거죠. 여러분들이 그 진실의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 인생 넘어가고요. 예수님 사역, 예수님 왜 오셨는가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양을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세상을 얻게 하려 싶으면. 이 사람 왜 오셨어요? 예, 살려내시기 위해서.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 살리기 위해서 예수 죽였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예.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아멘.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하실 만한 값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팔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팔아야 살 수 있는 게 온 세상이었어요. 온 세상 값, 온 세상을 만드신 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고요. 자, 구원이냐? 한 시골 마을에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대요. 그 전도사님은 전도를 하기 위해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한 할머니 만났어요. 전도사님은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이 말을 들은 할머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마, 예수님 믿으면 구원 준다고? 10원 아니고 겨우 구원 준다고? 예수합니다. 그 할머니가 결국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 에피소드는 우리에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어쩌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종교성으로 인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흔히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종교적 크리스찬, 문화적 크리스찬, 컬처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 그 무엇인가는 의지해야 하겠기에 기독교를 선택하는 사람들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이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선택하는 건가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주님이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는 이제 주님만 생명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방탄소년단이 우리를 선택했다. 별로 안 좋아. 안 좋아하죠? 예, 여러분 지금 우리 모습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한번 보세요. 아 이거 좀 아닌데 이 말씀은 아니에요. 주님 사랑해야 되겠죠? 주님이 우리를 선택했는데.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한번 되새기면서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은 참 신성진이셨고요. 참 인성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과 동시에 인간인가? 이 기독론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고 또 인간이에요. 인간이고 또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주황색으로 사람 살리려고. 그리고 또 있어요. 마귀를 멸하려고 온 거예요.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날 살리려고 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신 거예요. 이해돼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은 좀 외웁시다. 이거 숙제예요. 이거 녹화 떠가지고 보내주세요. 이거는 뭐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시작. 사랑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인간이 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됩니까? 중요한 거는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사는 거예요. 자, 이 강의는 끝났는데 몇 시죠? 2시 57분. 와, 강의는 끝났는데 한마디씩만 좀 하겠습니다. 이제 끝내겠습니다.